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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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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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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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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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하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삶에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지식이 더욱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과 하나님 사이에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주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속히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욥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하여 16장부터 17장까지 두 번째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친구들을 향한 욥의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친구들은 욥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을 내뱉고 욥의 마음에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7절까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집안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고 악인에게 넘기시고 나를 꺾어 부서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중보자에 대한 욥의 간절한 바람과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8절 말씀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희생당한 아벨과 같이
피를 흘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죄한 욥의 탄식이 그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잡아줄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1절 말씀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야말로 가장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이라도 보여야 참고 가든지 기어서라도 갈 텐데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해결할 답도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리에 지금 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도저히 귀에 들어오지 않고 티끌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분이 맞으신데,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여 주시고 친구들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중보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신은 그 기도를 듣고 들어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줄 때 사람은 신에게 감사하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과 같은 일을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삶도 의지도 믿음도 감정도 다 무너져 내려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것이 충분합니까? 정말 좋은 기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신 예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일체를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죄 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전도하다가 당하는 박해와 핍박 같은 것들입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안 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순종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우시는 것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성숙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자신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때 주어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저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통해, 가정을 통해, 사회 공동체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하여서 조금씩 우리의 한계가 넓혀져 가는 것이죠. 그 과정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안락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올림픽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한계를 넓히시는 과정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 바로 그것이 고난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이 닥쳐오고 고통이 몰려올 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다 쏟아내어 놓으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비명을 지르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과 싸웁시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요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다움을 갖추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